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냐? 그 많은 타종교들이 그 기독교를 흉내내며 따라하기를 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찬송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쭉 오랫동안 불러왔는데 또 찬불가를 부르기도 하고 또 여름 성야학교를 한참 했는데 또 여름 불교학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또 쭉 따라서 하죠. 근데 이게 따라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성탄절도 뭐 비슷하게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석가탄신일 뭐 이렇게 또 공자 탄생한 날을 특별한 또 기념일로 삼기도 하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 부활절은 안 돼요. 부활절은 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활절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했다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과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도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우리가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말은 영원히 기념일로 지키도록 365일 매일을 1년에 한 번만 부활절로 살지 말고 365일 매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아예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로 사실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절. 우리의 모든 일이 부활절 속에, 우리의 매 시간이 부활절 그 능력 속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매사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죠. 완전히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최고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최고의 기회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주신 거죠. 자,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는 복음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음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복음을 붙잡거나 다른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성경적인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 능력을 복음으로 아니면 내 돈을 복음으로 아니면 학력을 복음으로 사람을 복음으로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혁명가, 혁명으로 나라를 바꾸는 이런 사람. 또 얘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능력으로 시대를 바꾸는 사람. 엘리야, 850대 1로 이긴 그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구제하고 돕는 이런 선지자.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처럼 죽고 끝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은 그렇고 너희는 지금 3년씩이나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봤던 너희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 1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 그리스도요, 내 주인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내 주인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에게는 풀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과거 가문을 통해 흘러온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리스도를 통해 끝내셨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사실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와요. 그리고 그때에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도 사실은 끝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문제까지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가 미리 알기만 해도 됩니다. 미리 알기만 해도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삶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결정, 판단이 거기에 휘둘려서 흔들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실은 완전히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들은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100% 영적 문제로 봅니다. 영적 문제. 지금 현실 문제, 육신 문제 드러났는데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만 근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 영적 문제로 봤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 교회는 100% 육신 문제로 봅니다. 100% 육신 문제로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율법만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단순히 육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영적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우리의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죠?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죠?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난 사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담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이 땅에 있다가 가세요.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안 가시고 40일을 계시다 가요. 왜 계시다 가셨을까요? 어느 날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계시다 가셨을까? 그냥 가셔도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셔도 되는데 안 가세요.
안 가시고 40일을 기다렸다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고향 앞으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 안 하셨는데 다시 거기 쫓아가십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쫓아가십니다. 가셔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혼자 가지 않고 6명을 데리고 갔어요. 7명이 갔어요. 했더니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잡혀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저기다가 그물 내려보라고. 진짜 예수님은요, 무지하게 성격이 좋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지금 도망갔는데 말도 안 듣고. 근데 가셔서 고기 잘 잡으라고 저기다가 그물을 내려보라고. 근데요, 거기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찬 모임을 갖습니다. 아침 식사. 같이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밥까지 먹여놓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과정 자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실제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에서 혹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글로 읽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글로도 본 적이 없고 실제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이때 가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그게 아니라 부활체로 가신 겁니다. 직접 만질 수 있고 보여지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같이 밥도 드세요. 부활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찾아가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찾아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역시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했냐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이 그걸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정령 부활하셨구나.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확신시켜 주세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고. 만져보고 도마도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메시지를 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공생의 메시지 주제와 똑같은 메시지를 또 하세요.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시면 됩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구나. 이거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던 인생길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회개하라. 그게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 경험 따라 내가 결정해서 살아갔는데 유턴.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오늘 봤던 1장 3절에 다시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쉬워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가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24시간의 대부분을 그 다스림을 안 받으며 살고 있어요. 다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지 그 다스림을 안 받아요. 이제부터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질문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드리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 가지 미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40일의 숨은 미션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숨은 미션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미션을 얘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먼저 되어지도록. 우리는 대부분 눈에 안 보이면 가치 없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대부분 가장 가치 있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영혼, 사랑, 믿음, 정신, 영적 상태, 심지어 악한 영, 성령 다 눈에 안 보여요. 왜냐? 아무나 가져가지 않도록 진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했는지, 마게도냐 이방인의 땅이 왜 재앙을 당하는지, 로마가 왜 재앙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났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데, 전 세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딴 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협상을 하는데 이란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자. 뭐 더 이상 망할 것도 없고 끝까지 가자. 그 생각이었대요. 근데 중국이 말렸답니다. 중국이. 야야 그러면 안 돼. 진짜 끝나 우리 이러면. 그래서 중국이 옆에서 협상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재앙이거든요. 우리 전쟁하는 그 현장이 없어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뭐 전쟁을 하는 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폭탄이 떨어져 갖고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진짜요, 전쟁은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전쟁은 모두가 죽는 겁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마게도냐가 로마가 재앙이 닥쳐올 텐데 재앙이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개인, 가정, 가문, 나라는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살리러 가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진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역사적인 한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고 들어왔는데요. 원래 땅 주인인 팔레스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땅 문서는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주셨어 하고 와서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전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싸움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영원히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러 가야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가문. 왜 너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렇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때 보좌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증인 되어야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부터.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미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유일성의 응답.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이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딴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어도 안 돼요. 그 사람만.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 권능이 임한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대통령도 안 돼요. 그 사람만. 그렇죠? 이게요, 그 권능이 작은 힘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이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 복음이 전파될 때 같이 쓰여요. 이 단어가. 그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능력을 나타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권능, 유일성의 응답을, 이 힘으로 하나님은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는 그 응답을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나라에 있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는, 그때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그래서 그것을 실현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권능, 오직 성령으로만 권능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 사람에게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해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미션,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될 거라고. 그 어떤 응답입니까? 8절 마지막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권능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꾸고 온 유대를 바꾸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땅끝까지 바꾸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그 재창조의 역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증인으로 쓰임 받는 나. 여기에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가진 것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온전히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실제로 사도행전이 그렇게 실현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가 바뀌고 땅끝까지 바뀌었잖아요. 그죠? 미리 약속을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 보여주신 거죠. 봐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전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나라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권능을 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재창조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경제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 원망할 것도 없고 경제인들 원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나를 그 주인공으로 바꾼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나를.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제로 이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너무도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구약부터 예수님 하나님께서 꼭 기념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니까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니까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유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받으면 미래가 성경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같이 41절 4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세례 받는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 따라 그 속에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속에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복음적인 선교적인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멀리 세계 복음을 위한 주의 제자들이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활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 성경책에만 있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40일 집중의 시간이 시작되면 됩니다. 내가 또 맞이하는 매일의 아침과 매일의 낮 시간과 매일의 밤 시간을 또 하나의 아침 낮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아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누리는 낮,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도받는 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삶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침에 내가 집중하고 낮 시간에 집중하고 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망대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각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각인이. 이전에는 내가 다른 복음을 의지했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망대가 바뀐 겁니다. 여호와의 망대로. 망대가 바뀌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뿌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가 이때는 집중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묵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집중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응답을 받게 되는 응답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세계복음하는 세계화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달라고 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응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될 때, 응답받는 상태가 될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돈이 100억 생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없어도 돼요. 또 벌면 되니까. 그렇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이 없을 때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죠. 똑같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인 것처럼 그 그릇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사람을 때로 오게 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조건 24시간 기도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때 다른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카드라든지 777 기도라든지 좀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요 충분히 묵상하고 마음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 있으면은 기도가 훨씬 쉬워져요. 기도를 의식하고 깨어 있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다른 고민하지 않고 정해진 기도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확정되어 있으니까 고백하고 또
언약을 고백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깊이가 달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백하면 할수록 맞아.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살 길이야. 저는 우리 그 대학생 청년들, 랩런트들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미래를 찾고 길을 찾는데 예수님 안에서 찾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보이는데 그게 다른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인생의 황금인 20대를 다른 길을 찾다가 헤매고, 30대 또 다른 길 찾다 헤매고, 이게 길인가 하고 가고 저게 길인가 하고 가고,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그렇게 평생을 방황하는데 그런 대학생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인데, 다른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길인데 아침마다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의 길인데 수십 년 동안 다른 길을 찾아 헤맸구나. 예수님의 길인데 또 고백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40일 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집중의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